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언뜻 떠오르죠? 네, 꿈쟁이, 꿈의 사람. 또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끔찍한 사랑을 받은 아들. 얼마나 이 요셉을 그의 부모가 사랑했으면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채색 옷 생각납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채색 옷 있었잖아요. 아롱다롱 채색 옷 사랑받는 요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아야 얼룩덜룩한 그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은 부러웠어요. 야, 얼마나 부자로 잘 살면 저렇게 이쁜 옷을 다 입을까? 나도 입고 싶은데 나는 안 해주나? 그래.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진짜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동생이. 결국 그 형들이 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자 찾아왔을 때에 그를 붙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해치지 말자 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상인은 또 애굽의 장군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2번 팔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종이니까. 돈 받고 팔려간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 이 종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신뢰도가 생겨가지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야말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미남이었다. 키도 적절하니 컸을 것으로 추측을 해본 것이죠. 보디발의 부인이 이 아름다운 청년을 바라보고 욕정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와 한 번만 동침해다오. 나와 한 번만 잠자자. 나와 한 번만 생활하자. 막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청년인 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합시다 하고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주인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마는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당신은 사모님은 주인의 아내요, 주인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히 어떻게 사모님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이상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것이 젊은 것이 얼굴만 이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까지도 이쁘네. 와, 이런 멋진 남자가 어디가 있어? 계속 저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안에 아무도 없고 이 여인과 요셉 단 둘이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통사정을 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옷을 그냥 벗겨지는 대로 거기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됐을 때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욕정에서 미움의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여보,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반항을 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라고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그 일이 그것으로 둘만 알고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한낱 노예인 요셉에게 그 수모를 겪자 여인은 화가 났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청년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게 어떻게나 생활을 잘하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그 옥에서 하는 일을 맡겼어요. 간수장에게만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많은 죄수들이 봤을 때도 참 저 사람은 성실하게 생활한다 라고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잘 해몽해줬어요. 그 꿈대로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후에 다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소의 꿈 얘기, 이삭의 꿈 얘기, 이 꿈 얘기를 온 나라 박수들과 점쟁이들과 지혜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꿈 해몽을 잘 해주었던 것을 생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옥살이 할 때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을 잘 해줬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7년 기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대비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일을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풍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간 계속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8년째 딱 기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근이 왔어요.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양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을 딱 크니 요셉이 애굽에서 만났어요. 이때 무슨 표현이 딱 맞습니까? 원수는 연합다리에서 만난다. 딱 만났어요. 딱 걸렸어요. 잘 만났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 이제 내가 당신들을 원수 갚을 거야?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라도 괴롭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버린, 그리고 숱한 어려운 옥살이를 또 하고 괴롭게 살았던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에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아주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행한 지난날의 그 죄를 생각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식들까지 온전히 지켜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들은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4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요셉이 혹시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를 닥달하면 어쩔까? 옛날에 그 당한 슬픔을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가지고 요셉, 우리 주인이시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혹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말하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인간으로서 얼마나 참 짠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 아니 세상에 내가 그동안 다 용서해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고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막 서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절대로 해코지 않겠습니다. 형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훈훈한 형제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처럼만 산다고 한다면은 가정도 평안하고 세상도 편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참 즐겁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랑은 변함이 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믿고 참아주고 변함없이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첫째이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첫째이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다 있는데도 그 사람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성도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미운 사람들이 있죠. 어찌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밖에 모르고 부모 세상 다 저만 차지하려고 먹을 거 있으면 저만 챙기고 지 새끼만 챙기고 어찌 명절 때도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주는 것이나 받아 먹기나 하고 돈이나 몇 푼 내고 그냥 가려고 하고 째는 온갖 째는 다 내고 돈 있는 척은 다 자랑하면서 10만원 20만원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내고 쩔쩔매는 그런 형제들, 참 째째한 형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부자인데 사랑하는 조카들 장학금 한번 등록금 한번 안 내줘. 진짜 인색한 형제들 자매들 많이 있지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죠. 그래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주병에 걸린 사람 같이 보이고 왕자병에 걸린 사람 같이 보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우리 나영주 집사님 은자 동생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자 참 이쁘잖아요. 친여동생이에요. 우리 나 집사님.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 조금 들어가니까 또 큰형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니까 현재 살아 계시는 형들이, 누나가 왠지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다 이해하리라. 형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다 들으리라. 형들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 예전에는 내가 형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별로요. 나는 막둥이니까. 나보다 형들이 다 부자니까 형들이 밥 사야지. 내가 왜 밥 사? 밥 안 사. 형들이 나보다 부자인데 형들이 사야지 당연히. 그런데 아니야. 내가 밥 사야 돼. 그래서 밥 사기로 약속도 한 달 전에 한 기억이 나네. 내 형제들에게 잘해야지. 알고 보면 또 형제 자매들밖에 없어요. 교인들 정말 알고 보면 우리 반석중앙교인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평촌교인들이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안 줘요. 기도 안 해줘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을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면은요 미움밖에는 안 남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노래도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미워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사랑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나는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손님 대접할 줄 알아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사랑의 모토로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친히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신 그 크신 사랑, 희생 정신을 실천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내가 이렇게 죽어주니 너희의 죄를 위하여, 너희도 나를 위하여 죽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해 주셨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잴 수 없는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통당하시고 모든 손해를 당하시면서까지 인생들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살으셨습니까? 태산 같은 사랑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달기똥만큼 사랑하셨는지요? 많이 하셨습니까? 적게 하셨습니까? 한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따라해 봅시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계속 사랑하라고 했어요. 계속.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때에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들은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최근에 용인 한 가정 5식구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저희는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2 딸을 죽였어요. 수사관들이 왜 죽였습니까? 왜 이러한 폐륜적인 일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딱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친놈. 저런 미친놈. 전화 주지. 저는 안 주고. 부모 형제, 부모 아내 2 딸을 죽이고 저는 살아있어.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요 강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도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딸이 먼저 자기보다 앞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살아가요.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살아가요. 산 사람은 어쩐다? 산다. 산 사람은 살더라. 피로 눈물의 빵과 눈물의 떡을 밥을 먹으면서 살지만은 그래도 살아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를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랬을까?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까지 6식구 살라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차라리 다 죽고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나 보다. 아니면 가족들이 그래 우리 다 같이 죽자.
라고 서로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지. 진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면 살기가 힘들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그도 그런 결정은 어리석었지만은 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관심 가지고 대해줬더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사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 주라. 학대받는 자들을 돌봐 주어라. 병든 자들을 살펴주어라. 이렇게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바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하고 별일을 다 해도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세상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힘으로 사랑으로 돌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잘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파면을 선포한 판사가 누구죠? 문형배. 문형배 씨가 부산 사람인가 봐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를 장학금을 주면서 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이름 알아요? 한약사? 김장하. 그 김장하 씨라고 하는 분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장학금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너희가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하는 그러한 말을 해 준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야, 훌륭한 사람이네.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장학 사업 같은 것도 하면은 참 의미가 있겠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는 그러한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25만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에 일본인들에게 괴롭힘 당한 것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나에게 평생 상처를 준 그 왼수 같은 남편, 아내를 잊지 않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 아멘.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사랑은요, 어둠의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 보십시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도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사랑을 해 줘보세요. 강아지들을 주로 많이 키우는데 그 강아지들을 다 뉘어놓고 쓰다듬어주고, 다리야, 다리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쓰다듬어주면 눈을 감고 손길을 멈추면 눈을 뜨고 쳐다봐요. 저는 그 눈길 속에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주인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나도 주인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주인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요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느낌이 와요. 네. 야, 저것이 나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나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는 그 눈동자, 그게 느낌이 와요. 짐승도 그러니까 주인 주변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요, 오지마! 우리 주인 괴롭히려고 오지! 우리 주인 손이나 대봐라! 내가 막 물어볼 거야. 주인을 지키려고. 자기 밥 주고, 자기 간식 주고, 자기 사랑해. 우리 다리가 그냥 얼마나 사랑만 받는지. 어떻게 보면 다리가 그냥 진짜 개팔자예요. 그냥 개팔자. 개팔자가 산팔자가. 나는 미움받을 때도 있는데 너는 그냥 사랑만 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는 동안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주변에 사는 이웃들, 친구들 사랑하기를 잊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형제, 이웃,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